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아마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 더 깊이 와 닿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 올바른 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고 의의 길도 있고 악인들이 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생명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곧은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처럼 아주 똑바른 그런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밭 길도 있습니다. 광야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둘레길, 요즘 둘레길 유명하죠. 둘레길, 오슬길, 또 등산로, 또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이 제일 힘들죠.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길도 있고 논두렁길도 있고 요즘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이번에 명절에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티맵 그것을 사용하면 보험료도 깎아주고 티맵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 티맵 안내하는 그 안내양이 전부 다 그냥 시골길, 논두렁길 아주 좁은 길로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 가라 이게 그리 가라. 그러니까 다 고속도로를 빠져서 그리 가는 빨리 가는 줄 알고 갔더니 그냥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티벳 안내도 이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잘 판단해서 따라가야 되는 같다. 이런 것들 참 느껴보잖아요. 서울 가는 길은 무조건 저 충주 쪽으로 그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전부 다. 대전 쪽으로는 요즘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도나 뭐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도 가장 중요한 길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7가지로 예수님 오늘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7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자기 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말씀이 7번 나와요. 여기 14장 6절에 한 번 나오죠.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 또 10장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5장 1절,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요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7번 나는 뭐뭐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도 보았더니 길에 대한 찬양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송들이 375장인데요. 375장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도 한 달 후, 1년 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375장 한번 찬송가 375장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 가야 되는 자녀들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할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직업은 뭘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늘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오면 이제 알려줘요. 가까이 그런 신호가 오는 거죠. 그때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는 길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인도하셔. 그런데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봤더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요.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얼마나 좋아요. 먹기 좋은 풀이 있죠. 시냇물이 있죠. 또 눕기 좋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요. 대부분 이제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지만, 편안한 길로, 안식된 길로 인도해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또 저같이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전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안 보여. 앞이 캄캄해요. 어디에 뱀이 있는지, 어디에 사자가 있는지, 어디에 늑대가 있는지, 이리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터널과 같은 그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속도로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논두락길 같은 그런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모난 인격들을 다 깎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나는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이 어려운 환경 왜 만나게 하십니까? 어려운 환경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환난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그런 대로 인도해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 던져 가지고 연단해야 강해지고, 연단해야 굳세지고, 오늘 말씀처럼 세기둥이 되게 하는 것, 세기둥 되게 하는 것, 노성벽 되게 하는 것,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런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져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인데요. 우리 밀어넣어. 그냥 거리 밀어넣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밀어넣어. 몰아가셔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죠. 낮에는 구름기름, 밤에는 불기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감격하면서 막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가지고 홍해에 도착해요. 홍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누가 이렇게 쫙 강대상 갈라진 것처럼 가운데로 쫙 길이 열린 것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딱 끝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코앞에서 열으시잖아요. 코앞까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냥 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해라. 길을 쫙 열어가지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 광야길 인도하시고 홍해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이 길이 여러 길이라면 다신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감리교 교수인데 우리 때 이름까지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호명할 거야. 변교수. 그분은요 산꼭대기로 비유해요. 구원받는 거 산꼭대기로 비유해요.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다. 동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서쪽에서도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다. 이게 구원받는 길도 기독교만 있지 않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다. 이게. 그래서 WCC 그런 걸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세계 교회 연합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거 막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막 무당들이 막 춤추고 그런 일들을 이 올라와서 무당들이 춤추고 막 그런 일들을 참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아직 교회 연합도 중요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런데 섞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해요. 한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 길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않죠.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쪽으로 가는 거, 충북 쪽으로 가는 길, 또 중앙선 생겨가지고 상주 쪽으로 또 가는 길,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딱 한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로 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아버지 집 하나님이 예비하러 내가 떠나간다. 내가 너희 집이 예비되면 너희를 맞이하러 온다라고 하신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라. 완전한 길. 여기는요. 또 이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길. 무너지지 않는 길. 안전한 길. 안전한 길. 야, 세상의 도로는요. 무너져요. 도로 비만이 올 때 도로 움푹 꺼지잖아요. 이번에 몇 번 봤잖아요. 차들이 가다가 갑자기 꺼진데 빠지는 거. 세상의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길은 완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불안하고 꼭 줄타기처럼 흔들리고 그냥 줄 못하면 떨어지고 막 이런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딱 들어서면 안전해요. 내 자녀들을 섬기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지켜주는 길이잖아요. 안전하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냐면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길, 완벽한 길, 영원한 길. 이 길이 예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길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요즘 가끔씩 한번 무료하잖아요. 명절 때, 이번 명절에 무료한 고속도로 무료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무료하는 그런 시간에 가잖아요. 통행료 안 내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평상시에 가면 통행료를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는 돈 안 내요. 돈 안 내요. 누구든지 와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료 도료예요. 무료 도료. 그런데 값 없는 자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냐, 돈 없는 자라 오라고 했느냐, 이미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피값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가는 길이에요. 통행료 안 받아요. 통행료 안 받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지 마세요. 그리고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오직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 있는 자는 이 길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죄 없는 자들만 이 길로 다닐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자는 제대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피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9절처럼 해야 돼요. 9절.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다 예수 보혈로 다 씻어주신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면 되고, 글자가 틀리면, 연필로 쓴 글자가 틀리면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씻는 방법은 뭐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아니고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에서 사함받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제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장 9절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속에 씨가 거한다.
말씀이 거한다. 예수님이 거한다. 부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거한다.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데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죄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주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죠. 저도 넘어지죠. 반복해서 죄 속에 팍 파묻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의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원파에 관계된 사람들은 한번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 주장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도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렇죠. 육체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무튼 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구약시대는 이 앞에 성막 휘장이 쳐져 있었잖아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쳐져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물 드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다 제사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는 순간 이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황소 2마리가 양쪽에 묶어가지고 확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담이 쳐지고 막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요. 죽으셔서 그 길이 열렸어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돈 내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는 기쁨의 길이에요. 이미 제사함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의 길, 아주 축제의 길, 아주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죄를 토해놓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또 헛간 넘어졌으면 다 고백해서 자박해서 죄 없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4장 12절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은 안 돼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는 거죠. 또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가요, 아침에도 카운트하고 저녁 시간에 카운트한다. 어디에서 양이 들어가는 길에 통로가 있으면 거기에 딱 뭐 지팡이로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 그래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선한 목자가 찾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에 얻는 길,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면류관 쓸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길로만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또 지식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